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시는 일마다 복이 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가족이죠. 그죠? 근데 너무 가까워서 때로는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가깝기 때문에 또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가 또 아물고 풀리기도 해요. 그러나 의외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영적인 마찰이 빚어지면서,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이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표현해요. 가족은 영어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있는데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실제 가족이에요.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표현을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가족을 공기와 같대요. 공기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없으면 여러분 10분도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공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 보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도 매일같이 의존하면서 없으면 못 살고, 그런데도 그렇게 특별히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데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면 그게 없어야 돼요. 그게 없어 보면, 야, 이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만약에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씩 감사의 제목이에요. 오늘도 이제 곽 집사님이 기도를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오늘 내용도요, 가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 신령한 가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성도들끼리 뭐라 그러죠? 형제, 자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는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호칭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는 뜻은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까지 가서 함께할 사람들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요, 생각이 달라서 이 형제끼리도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영원히 천국까지 함께 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만 좋은가 보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한테는요 손자 손녀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자녀만 있어요. 할아버지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자녀들도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두 다 아버지예요. 이건 예수님 안에서 모든 혈연적인 관계가 다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혈연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형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31절 32절 한번 읽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금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당시 그런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경이 좀 필요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는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나사렛 회당에서 자라나신 곳이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팍한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요. 밀어떨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 가운데 그냥 지나가셨다고 말씀해요.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요. 어떻게 그냥 지나가셨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초자연적인 역사였어요. 그 후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갑자기 소리가 좀 바뀌었죠?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소문이요, 갈릴리 전체에 퍼지면서 예수님께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저번 주 말씀이에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 왕국을 해하는 일이 없다. 사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한 것이고 사탄을 멸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내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요, 아주 고의적으로, 그죠? 거절하고 그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모독을 한,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예,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이유로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데려가려고. 근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니까요, 가족들은 지금 어디서 있어요? 무리들은 같이 있는데 밖에 서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표현이, 성경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족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과 대비하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서 잘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이 있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비로소 믿게 되고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아요. 그리고 유다는요, 그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것도 예수님의 동생, 형제를 이야기해요. 그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쨌든 형제들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을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집에 장남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젠 장남으로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오늘 느닷없이 갑자기 가정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나 집 나간다. 그리고 12명 데리고 공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쉴 곳도 없으셔서 노숙할 때도 많고요. 행하시는 일마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시처럼 밉상이 되시는 거예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시고요. 또 귀신 들렸다고 농락을 당하시고요.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 모습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심하고 데려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잘 이해 안 되는 게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고, 네가 성령으로 잉태케 될 거라고 다 모든 걸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진짜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가 태어나니까 목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요, 예물을 드리고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걸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기가 조금 이제 자랄 때 성전에 갔더니요, 시몬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노래를 해요. 특별하잖아요. 이 모든 걸 경험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키우면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성전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막 찾으신 거예요. 걱정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건 무슨 소리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것도 예수님 제자들도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조차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해 못하는 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지금 천주교회죠. 천주교. 그죠? 천주교회라 그러죠. 로마 캐톨릭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과 누이들은요,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 있죠? 요셉의 전처 소생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오늘의 본문 내용은요, 이들은 사촌들이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주교회는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요. 그죠? 성모죠, 성모.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모 승천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도,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도요,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지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하시는 일도 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체험 몇 번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참 감사하는 게 매일 깨닫는 것 같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깨달을 것 같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마다 성령에서 영적인 깊이와 넓이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에서 김장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 사장님이신데 올해 나이 연세가 86살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생 성경을 보았는데요, 지금 깨닫는 말씀이 있대요. 내가 왜 예전에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한순간에 영적 진리를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만 반드시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날마다 성령 안에 계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죄송해요. 이게 심하게 준비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전문가 아니라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제가 이거를요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가족만 돼도 사실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가족됨을 잘 신천해 나가는데,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인이든 해당이든 매일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만 찬식을 갖고요, 그리고 신분의 장벽을 완전히 뛰어나서 주인이든 노예든 이게 구별이 없어요.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이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특별히 주인 빌레몬에게 너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는 걸 부탁하는 편지예요.
오네시모는요, 주인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건 죽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요. 절도범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목숨 거는이에요. 여기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교우로서 그대와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보든지 주님을 믿는 신앙의 견지에서 보든지 그대에게야 그가 얼마나 더 귀중하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맞아주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지우시오. 나 바울이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면서 친필로 보증하는 바입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거듭나서요, 바울이 옥중에서 내가 낳은 영적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신의 신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사랑하는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역사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에베소 감독이 됐대요. 절도범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요, 노예가 주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이유로요, 신학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요. 당시에는 여성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던 시대인데 어느 정도 높아지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너무 높아지니까 그 정도로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납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처럼 아껴주는 게 교회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신의 도상이라는 대작을 썼어요. 이 책은 로마가 기울어가는 그 과정에서 쓴 책인데요, 로마인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로마가 분명히 기독교가 국교가 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방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변론하면서 이제 신의 도성을 쓰게 되는데요, 그 책의 목표가 뭐냐면, 이 기독교의 목표는 이 땅의 도성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혼돈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유대인부터 시작했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령 받은 교회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이방인과 한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특권, 자기의 전통 다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가졌던 그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만 구원받는 사상 다 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할례 버립니다. 그리고 정결예법 다 버려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이방인의 의무만 지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결과 100년도 안 돼서 로마 제국 전역이 복음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교회 세운 거거든요. 우리 33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기 보니까요, 참 영적 가족이 누군지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말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피보다 진한 것이 영적인 관계예요. 사도행전 4장에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3절 35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들 발 앞에라는 얘기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헌금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돈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가난은요, 최소한의 생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상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가장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기쁨이여 영광이시길 원하신다면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엇을 하든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같으니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삶의 가치관이 같으니까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이 되어서 이뤄갈 수 있는 거죠. 34절과 35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곁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선언하시죠. 뭐라 그래요? 이들이 내 어머니며 이들이 내 동생이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그죠?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여든 사람은요,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혈통이 좋다고 특혜를 주지 않아요. 이방인이라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다른 이유를,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다른 조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 되는 자격을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로만 판단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 그것만으로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에 모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려 모인 그 형제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라고 그렇게 설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신령한 은사를 얻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표현해서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평안을 얻고요, 또 영생을 얻고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족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제일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받고 봉사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 큰일 하셨네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도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기꺼이 영적 가족으로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보시고 있고 천국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그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이제부터는 혈연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영적 식구들을 주 안에서 한없이 용납하고 긍휼로 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니까, 천국까지 갈 관계니까요, 또 특별히 주님 소원이요 하나님의 도성을 확장하고 건설하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과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 사실은 그렇게 근심 섞인 얼굴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걸 펄펄 뛰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매일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감히 하나님 가족이 돼? 내가 하나님의 동생들이 돼? 내가 하나님의 형제가 돼?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족이 되면 뭐가 걱정이 있겠냐는, 가족은 돕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참서만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나와 함께 하셔서 형제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요. 사랑과 긍휼과 용납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또 찬양하고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